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전도를 하거나 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도 받을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것도 전도의 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예수를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형통함과 복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복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형통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문제만 더 생기고 힘든 일이 더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어려운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더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속았구나.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지 말걸. 예수 믿어갖고 뭐 잘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것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뭔가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 코스에 잘 들어온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정석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 앞서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갖고 복 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디다 몰아넣느냐면 광야에 몰아넣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 삭막한 곳에 몰아넣어서 40년 동안 고생 죽도록 시킨 다음에 어느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광야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코스입니다. 근데 이 코스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이 어떤 사람은 길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 광야의 고난의 세월이 짧은 세월이 있는데 이 코스에 딱 접어들면 그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내가 어떻게 재수 없어갖고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길어질 거고 빨리 그걸 깨닫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구나, 그 삶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가면 고난이 빨리 끝나고 바로 이어서 뭐도 올 수 있어요? 축복도 올 수 있습니다. 이 코스를 잘 선택한 또 이 코스를 잘 통과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삶과 그 고난 속에서 죽음의 골짜기 위에서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망의 골짜기는 주님이 원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보면 그의 인생을 보면은 속았구나, 이 얘기를 진짜 누구보다도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형들과 같이 양을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사무엘 선지자님 오셨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집으로 돌아와라. 그 얘기를 듣고 모든 형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온 곳으로 갔어요. 막내니까 형들이 쳤던 양까지 자기가 다 돌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형들이 7명, 8명이 형들이 도와줘 갖고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 혼자 형들은 다 가고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그 양들을 다 치느라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떼약피돼서 고생을 했어요. 형들이 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감 있는가 찾아보러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왕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 남았느냐? 막내 아들 놈이 있습니다. 걔는 뭐 했는데 걔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형들이 또 허겁지겁 쫓아와서 지금같이 뭐 차가 있습니까? 양치로 가는 것은 목초지를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됩니다. 오라 그러니까 또 부랴부랴 땀 흘리고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더니 네가 왕감이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다윗은 얼떨결에 와갖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네가 앞으로 뭐가 될 거라고 그러는 거야? 왕이 될 거라 그러는데 다윗이 마음속에서는 반신반의예요. 무슨 나 같은 놈이 왕이 되나? 그렇죠? 또 한쪽으로는 그래 내가 왕이 돼? 그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한으로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또 기분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나를 왕으로 만든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 좋음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골리앗 갖고 싸우고 갖고 이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쓸 건가 보다. 그리고 사울왕이 너 왕궁으로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더 좋아져서 야 이제는 승승장구해갖고 내가 뭔가 쨍하고 해뜰 날, 형통할 날, 복받을 날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사울을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악기를 켜고 음악을 이렇게 다 연주하고 있는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질 않나. 그 사울을 죽이려고요. 군사를 동원해갖고 그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도망갈 데가 없어서 다윗이 블레셋 적군의 진영까지 들어가서 미친 짓 하면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고난이. 아니 하나님, 나를 왕으로 쓴다고 기름 부을 때는 언제고 지금 나를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몰아넣습니까? 다윗이 그런 불평 한마디라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래나? 속았군. 이거 완전히 속았군, 역겹군, 낚였군. 이렇게 생각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이겼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가면 그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정코스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적합한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웅들, 성경의 영웅들을 보면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웅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갖고 살아왔던 기독교의 수많은 위인들도 보면은 전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고 그 경험을 한 다음에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라곤을 지었던 밀턴이라는 사람은 나이 40세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한 다음에 그는 보지를 못하게 되자 그는 이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시력을 거두어 가시고 영혼의 눈을 밝게 떠 주시는구나 하고 그는 그 실명함 속에서 영혼을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를 받기 시작한. 그래서 쓴 책이 신라곤이라는 기독교 역사의 불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지만 그가 그 책을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그렇게 영웅이 됐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수많은 고통과 감옥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수도 없는 매를 맞아가면서 그 고통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영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짜증내지 마십시오. 누구 핑계대지 마십시오. 욕이나 하고 투덜거리고 남한테 모든 것들을 다 전가시켜버리고 나는 왜 이런 고생을 당하는가 하면서 고통과 불평 속에 있으면 그 고난은 더 길어질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죽음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구나. 내가 이 골짜기를 반드시 잘 통과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혹시 여러분 힘듭니까? 지쳤습니까? 왜 나에게 인생에 이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주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잘 오고 계신 겁니다. 그 길 따라서 계속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의지하며 가십시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3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은 거기에 해가 있어요. 해가라는 게 뭡니까? 해는 다시 말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총칭하는 말이 해입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골짜기에서 겪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해받는 걸 싫어합니다. 고통당하고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보는 것,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샤머니즘은 고통과 해를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두렵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점치러 갔어요. 당신 올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이런 고통을 따를 거야. 당신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돼. 당신 물가 조심해. 무슨 뭐 조심해. 이렇게 하고 그 고통을 이기려면은 방법이 있어. 부적 하나 사.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이거 하나 비계 속에 넣고 자. 그러면 올해 그 재앙이 사라질 거야. 그러면 사요 안 사요? 그리고 부적 집어넣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뭡니까? 재앙을 미리 예견하고 그 재앙을 없애라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어떤 사람들은 그거 옷을 내고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푸닥거리를 합니다. 그래야 그 재앙이 없어진다고.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그 재앙을 없애는 게 샤머니즘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귀히 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당연한 통과해야 될 의례이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주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 고난에 감사하고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샤머니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복적인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게 다 샤머니즘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뭐만 받으려고 그래요?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고난은 싫은 거예요. 예수 믿고 뭔가 인생이 해결되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없고 인생에 고통이 없는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샤머니즘 신앙이고 기복적인 신앙인 거예요. 성경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칭찬하는 설교 좀 해요. 위로하는 설교 좀 해요. 좀 긍정적인 설교를 해요. 좀 용기가 나는 설교를 해줘야죠. 왜 자꾸 고난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죄 얘기합니까? 그거 나 듣기 싫어요. 세상 살아가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도 맨날 고난 얘기하고 그러면 짜증나요. 좀 나를 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좀 위로해주는 설교를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도 우리에게 그런 설교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고난을 오히려 귀히 여기고 십자가의 길을 축복으로 여기고 우리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가 있을 때 그것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은요 다 해나 고난이나 고통을 싫어합니다. 인간은요 욕심이 있어갖고 그런 걸 어떻게 없애고 뭔가 좋은 것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적 생각들입니다.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당신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는 방법과 인간이 건강하게 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힘들지 않고 건강할까?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를 해야 되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걷든지 뛰든지 땀을 흘리든지 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뛰고 걷고 역기를 들고 아령을 들고 이게 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인간의 몸으로서는요 운동을 하면은 인간의 몸에게 뭘 주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고 건강할까? 근데 그 방법은 다 누가 만든 방법이에요? 인간이 만든 방법.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신 것, 쓴 것, 여러분 이게 우리 몸에 유익이 돼요. 그렇죠? 네. 레몬 같은 것이 그렇게 건강에 좋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요 거의 다 죽이는 게 이 레몬질입니다. 그러니까 신 것, 쓴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요. 우리 몸을 파괴하는 게 있습니다. 단 것, 단 것. 근데 여러분 시고 쓴 것이 좋아요? 단 것이 좋아요? 네. 인간은요 이상하게 그런 걸 좋아해요. 단 것만 계속 먹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우리 몸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고 쓴 것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겨울만 되면 구제역이다 AI다 해갖고 동물들이 살처분을 합니다. 그 농장에서 몇 마리가 구제역에 걸렸다 그러면 그 농장 안에 있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땅을 파서요 돼지든
오리든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참 잔인합니다. 나는 그 속에 들어가는 돼지가 어느 날 갑자기 땅을 파더니 나를 그냥 땅 속에다 다 집어넣어서 죽여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걔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 그렇게 몰살 처분을 합니까? 구제역이 걸리고 AI가 걸리면 그 동물이 그 바이러스가 누구한테 옮길까 봐 사람한테 옮겨서 사람에겐 치명적이니까 아예 그것을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동물, 돼지나 오리가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운동을 하지 않고 하우스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 먹이기만 하는 거예요. 먹이기만 하니까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다 약해지니까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은요, 동물이든 식물이든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식물도요, 잡초와 싸워서 이겨서 열매 맺는 게 영양가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농약치고 잡초 제거제 다 하고 그러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 영양가를 막 주워갖고 그 열매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작년인가 배밭 지나가다가 배를 살려고 배밭에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어요. 주인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요새 나온 배들은 다 크고 이렇게 탐스럽고 이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모르시는군요. 왜 그렇게 다 요새 나온 배들이 크고 탐스럽고 이쁜 줄 아세요? 다 성장 촉진제를 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장 촉진제 난 거예요. 그래서 다 요새 배들이 다 이뻐요? 안 이뻐요? 커요? 안 커요? 제가 어렸을 때 배는 조그만했어. 근데 요새 배들은 그거 두세 배만 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맛도 있어요? 없어요? 맛도 있어요. 다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것들이죠. 요새 애들이 잘 성장하는 이유가 그런 거 많이 먹어서 혹시 잘 크지 않나. 근데 인간은요, 여러분, 벌레 먹고 잘 크지 않는 배하고 이쁘고 큰 배하고 여러분들은 뭘 선호해요? 이쁘고 큰 배. 그러니까 다 어차피 장사꾼만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선호해요. 진짜 영양가 있는 건 뭐예요? 벌레도 먹고 잘 크지 않고 그게 더 영양가가 있는. 결국 자연의 모든 원리,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원리, 그것은 뭡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씨름에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영혼도 뭡니까? 고통과 죽음의 골짜기와 고난과 시험과 죄와 싸워서 이겨서 나타난 영혼, 그 영혼이 진짜 영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욕심으로 뭐예요?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험과 죄와 싸우는 거 다 생략하고 뭐만 얻으려고 그래요? 열매만 얻으려고 그래요. 열매만. 그러니까 영혼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시험이 있으면 어디 좀 시험 없는 데 없나? 고난이 오면은 아이고 이거 잘못 왔는가 보다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깨버려야겠다, 이런 생각만 안 하는 거예요. 딛고 이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자연이든 영혼이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당하는 게 뭐예요? 유익입니다. 유익. 여러분 고난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유익으로 생각합니까? 손해로 생각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여기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뭐예요? 고난. 장차는 뭐예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무엇이 있어야 미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고난이 있어야 미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 고난에 참여해야 앞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고 싶습니까? 기뻐하고 싶습니까?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서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벌벌 떨고 어떻게 피하려고 그러고, 아이고 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내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만 좀 난리법석 떠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고,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제발 좀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저 남편이 이렇게 만들었어, 누구 때문이야, 그때 그 주식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주식에 손대갖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때 그 사업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업 해갖고 내 모양이 이 꼴이야. 그 사업 망하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주식 투자해갖고 쫄딱 망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서 좀 쓴맛을 보고 신맛을 보고 정신 차려서 내 영혼을 더 기쁘고 즐겁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데, 그걸 남 핑계대고 너 때문이라고 투덜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매일매일 원망과 불평과 짜증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기간들을 계속 더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여러분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해받게 하려고 죽음의 골짜기를 넣은 게 아니에요. 그걸 통과하고 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 알고, 여러분 절대로 절망과 한숨과 투덜거림을 벗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소망을 갖고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가 체험한 게 있어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해가 없는 거예요. 당장은 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해가 없어져 버렸네. 축복으로 변했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네 하는 것들을 체험한, 시편 23편은 아름다운 시로 그냥 미사여구를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삶과 경험 속에서 우러나온 그러한 결과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결과가 시편에 있지만 그 중에 시편 57편 하나를 소개합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돌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가 힘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늘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돌리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이렇게 있을 것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뭔가 흥분된 시적 언어잖아요. 뭔가 은혜스러운 얘기잖아요. 축복의 말이잖아요. 은총의 말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시편 57편 11절인데 시편 57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 있었던 때? 굴에 있었던 때. 지금 사울이 누구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어떻게 굴 속에 숨었어. 굴 속에 들키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죽음 앞. 죽음의 골짜기에, 진짜 그렇죠? 죽음의 굴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굴 속에서 그가 1절부터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누구 이 그늘 아래 피하였다는가요? 하나님이 그늘 아래 내가 피하였다는 것은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그 주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나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줬을까 살려주지 않았을까? 살려줬어. 그래서 아까 7절부터 너무 좋아갖고 그냥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어디서 나왔어요?
죽음의 굴 속에서 나온 아름다운 시예요. 아름다운 시. 요셉이 있습니다. 그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시기함을 받아서 그가 노예로 끌려가졌습니다. 그는 노예로 끌려가서 뭔가 좀 노예 생활이 잘 될까 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시기 속에서 그가 가졌던 신앙이 뭘까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 시기 받아갖고 노예로 끌려간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음 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누가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감옥에 있습니까? 누구랑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시기 받아서 형제들에게 노예로 끌려가서 처절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누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더 무섭고 재앙스러운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잘 나가요. 문제가 없어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뭐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그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모함을 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줘요. 누가 돈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 내 돈 떼먹고.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돼.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나랑 함께 하는 것 같아. 힘들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 고난을 잘 이기면 내가 모든 것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음성이 들려주고, 기도하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면 해받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비극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난은 당하는데 기도도 안 해. 고난은 당하는데 맨날 입에선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아. 고난은 당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진짜 불쌍한 인생입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정신 차리시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멀리 갔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붙들어서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짜증난다고, 피곤하다고, 사람 핑계대고 원망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서 내가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그렇죠?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그 다윗처럼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숨으리이다. 내가 다윗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늘 아래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해받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있지 않습니다. 해가 없습니다. 점점 멀어져 가고, 사람 핑계대고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대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면 그 사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웨슬레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시력이 없어졌습니다. 내 귀에는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점점 기력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귀한 것은 주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임종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귀도 들리지 않고, 기력도 없지만 그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가 뭡니까? 올해 이달에 돈 많이 벌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달에 망했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지금 힘들어, 어려워요. 모든 게 꼬여. 생각하는 게 다 힘든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위로를 해주고, 말씀 들으면 위로가 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힘을 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은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시험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을 이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면 그 죄를 이깁니다. 내가 넘어져 쓰러져 고통당하고 있어서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디 있어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고 가면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늘 아래로 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부르짖고 간구해서 여러분의 삶과 모든 형편을 다 이기고 해를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